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이 목요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주제로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오늘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또 모욕을 당하시고 이런 부분은 성도들에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힘이 드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읽으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신 것을 깊이 묵상하라고 그것을 패스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에 모든 것을 맞춰서 하려고 하셨던 그 아름다우신 모습을 나누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저의 부끄러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구독자 여러분에게도 저의 부끄러운 얘기를 나눌 때 이 저의 부끄러움이 여러분들에게 삶의 영적인 힌트가 돼서 지혜가 되어서 여러분 그런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참 저를 아껴주고 그렇게 섬겨주던 지인이 계셨습니다. 지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이분을 알았다는 거.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권사 직분을 받았지만 저희 교회가 아니고요. 권사 직분을 받았지만 신앙이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분이에요. 그렇지만 너무나 이분에게 좋은 점은 어려운 사람을 극진히 살피고 그 어려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아주 특별해요. 그래서 누가 어렵다 그러면 정말 도와주려고 하고 연약한 교회의 목사님들 이렇게 밥이라도 사드리려고 하고 그런 아주 귀한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찾아가서 권사님이 이번에 이제 병원에 이게 정기 검진을 했는데 다시 오라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서 이번에 가면 조금 어려운 얘기를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시켰어요. 며칠 후에 그 이제 결과를 보니까 간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됐고 그때부터 이분이 서울 삼성병원을 다니면서 이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코로나 때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분이 연구차를 장례식 차를 타고 가는 거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교회를 나가고 있냐 그랬더니 교회를 안 나가고 있대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코로나라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린다고. 그래서 자기도 병원 가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안 나가고 있던 지가 한 6개월 정도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차를 보낼 테니까 우리 교회로 나오라고 일단은 나와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말하는 거는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받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지 순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굉장히 깊이 귀를 기울이셔요. 그래서 목사님이 뭔가를 느끼셨나? 그러면서 왜요? 그래서 그냥 예배를 중단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라도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이제 주일마다 우리 안수 집사님이 모시러 가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하면서 이분이 신앙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한참 후에 자기가 이 교회에 등록을 하겠다고 그래서 등록을 해서 가족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도 같이 기도하고 저도 이제 그러면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임종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던 분이 놀라울 정도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그만와도 된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복수가 찼는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나면
이제 그게 쑥 빠지는 일도 있었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정말 너무 환자 같지 않은 그런 건강함을 찾고 그러고 지내던 날이었어요. 근데 인제 이분이 그 연약함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 다른 사람을 이게 너무 좋은 분이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 한 번 이렇게 하면 '나는 절대 안 봐.'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늘 안타깝고 이런 점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다시 건강이 나빠지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자꾸 이분을 하나님 다시 건강을 주시라고 막 또 기도를 하게 되면 또 좋아졌다가 또 인제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면 또다시 어려워졌다가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몇 번 한 3 차례 정도 반복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어 교회에 페인트 칠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인제 그 정성 어린 마음으로 페인트 칠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느낌이 왔어요. '아 하나님께서 인제 이분을 부르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왔는데 이분의 이 마음 자세가 너무 귀하니까 제가 정에 이끌려 가지고 막 하나님 다시 살려 달라고 천국 저하고 비슷하게 가게 해 달라고 막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도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어 거 "권사님 저보다 쪼끔 앞장서 가고 제가 이제 권사님 잘 도와주고 그렇게 하자."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의 상태가 아주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전혀 그 연약함으로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에게 쪼끔만 이러면 확 이렇게 마음을 탁 접어 버리는 그 연약함이 나오면서 이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면서 '내가 너무 교회를 멀리 다녔다.' 막 이러면서 인제 교회를 안 오시고 다른 데로 다 다니시고 막 이렇게 그래서 꾸준히 제가 사랑을 하고 이랬는데 인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할 때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고 천국에를 가셨는데 가기 전에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서 막 제 마음을 뜨겁게, 뜨겁게 막 '아 이번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인제 갔는데 가족들이 별로 반가워하지 않고 사람도 못 알아본다고 그러면서 아주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이분이 영적 가장 같은 분인데 이분이 노출이 되니까 가족들도 다 이렇게 완악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막 잠들었으니까 깨우지 말라는 식으로 막 그렇게 예 강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 가지고 권사님을 막 깨우면서 거의 인제 막 비몽사몽이 잘 희미한 상태에 있는데 "권사님 지금부터 예배 드릴 거라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저하고 같이 마태복음 5 장을 늘 같이 예배드리면서 암송했던 거를 저하고 같이 암송을 했어요. 암송을 하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권사님이 "권사님 어떤 경우에도" 인제 가족들이 막 막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가족들한테 목사님 불러 달라고 말을 하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인제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셨고 저는 아프리카에서 떠나야 됐고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 있는 동안에 이분이 천국을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이제 준비를 시키셨을 때 하나님이 영혼을 받아주시라고 그랬어야지 되는데 제가 인간적인 정으로 그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기적을 보이셔서 건강해지고 이런 것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꾸만 그 연약함이 노출돼서 어디 식당에 가서도 조금만 이렇게 불편하게 하면 확 그냥 마음이 접혀서서 나와버려. 다시는 여기 안 와요. 막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더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부르시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저는 계속 붙들고 있으면서 이제 나중에 끝에가 이 개인의 구원은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셔서 천국에 가셨고 그 이후에도 주님과 같이 있는 것을 저에게 느끼게 해주셨지만 가장 내 가슴이 아픈 것은 그 가족들이 굉장히 완악해져서 제가 가서 임종 예배 드리는 거를 반대하고 막 장례식에도 우리 성도들조차 갈 수 없었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제가 아버지께서 아버지 뜻대로 해야지 되는데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으로 그렇게 붙들고 그렇게 한 것을 정말 많이 회개하고 오늘 새벽에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그런 고백을 했어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우리 천국에 가신 아버지께서 간암으로 한 달밖에 살 수 없다고 하실 때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완전히 완치가 돼가지고 이틀 만에 금식 기도하면서 이틀 동안 이틀째 되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상태로 가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 내놓을 게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우리 아버지를 회복시키셔가지고 오랫동안 건강하시다가 이제 자연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천국에 가셨죠. 너무 영광스럽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이것을 돌파하고 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시기를 이끄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런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 기도로 모든 숙제를 풀어가도록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반드시 정했을 때 그것을 인간적으로 또 막 아쉬워서 막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또 그에 맞게 도와주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게 더 유익해라고 작정하셨을 때는 그것을 내려놔야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그 이후의 마지막의 삶이 더 훨씬 안타까웠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거고 여러분들의 수준이 가장 높은 거예요. 제가 오늘 그거를 새벽에 설교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완전히 이게 길들여져 가지고 사소한 것도 다 내 생각대로 제한해버리고 결정해버리고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 새벽 예배 이후에 이제 계속 성전에 남아있거든요. 성전에 남아서 십자가 밑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아버지 이런 큰 문제 말고 사소한 일상에서의 모든 생각도 내 생각으로 먼저 앞장서지 않고 아버지 생각을 먼저 바라보고 그것을 진단하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제가 정말 많은 환자들을 이렇게 천국 가는데 배웅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이런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분에게 힘을 주시라 그러고 건강을 주시라 그러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랬지만 이번에 이분처럼 이 권사님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만이 저만이 아는 그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인간적인 그런 정으로 자꾸만 하나님을 쪼르면서 그렇게 해서 결론은 정말 안타깝게 됐죠.
가장 큰 거는 저는 이 가족들이 정말 마지막에 어머니에게 이렇게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을 잘 안내받고 권사님, 자녀들에게 꼭 이렇게 천국에 가서 만나자고 꼭 얘기하고 가야 돼. 이런 얘기를 준비시키려고 했는데 그런 걸 하나도 하지 못했어요. 그게 너무나 아쉽고 저의 숙제로 남아있죠. 그래서 저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저와 같이 하나님이 알도록 이제 여기까지야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셨는데 제가 제 정으로 고집으로 우기면서 하나님 앞에 쫄라서 결국은 이렇게 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으시고 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오랜 날 전에 어린 시절에 제 동생이 천국에 갔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정신이 돌다시피 하고 막 자다가 막 제 동생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고 그랬을 때 근데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매를 때린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저는 하나님이 너무 차갑다고 생각하라 한 거죠. 아무리 그래도 어미가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헛소리를 하면서 저렇게 힘들게 하는데 동생을 불렀다는 게 저는 하나님이 너무 차가운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고 오랜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 저는 그게 지금도 하나님이 너무 차가운 분 같아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체 없이 저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 영혼을 너무나 많이 사랑해서 그렇다. 아버지는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셔가지고 너무 바쁜 일정 속에서 교회를 못 가고 계속 이제 그렇지만 정말 너무나 모범적으로 사셨거든요. 어려운 사람들, 길에 다리 밑에 있는 거린들을 데려다가 아버지 밥상에서 밥을 먹이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분은 법이 없어서 사는 사람이라고 동네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신앙생활에서,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지만 신앙생활에서 제대로 영적 준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은 그걸 근심하시고 네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면서 종구미는 잘 있다 그러셨어요. 제 동생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천국에 인도하시는 것이 너무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근데 제가 그것을 인간적인 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겨먹으려고 했던 거, 그것을 오늘 많이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과 같이 사소한 모든 것도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좋은 뜻을 정했어도 우리가 계속 그것을 무시하고 할 때는 그것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수개월 전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도 대부분 90% 이상이 놓친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얘기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내가 제치는 거예요. 내가 싫다고 하고. 여러분, 오늘 저의 말씀을, 저의 부끄러운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시행착오가 확실히 줄어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법정에 서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에서 보시면서 나 때문이라, 우리 때문이라고 하는 그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오늘 목요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